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띈 것처럼 우리도 허리를 동여 매면서 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근신해야 합니다. 언어로는 네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는 거짓 평안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명예가 주는 과시욕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취한다는 것은 통치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그 돈이 아까워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명예가 주인이 되면 그 명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셋째,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목회자가 떠오르십니까?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목소리를 베이스로 깔고 훈계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왜 거룩을 이렇게만 가르쳐왔을까요? 왜 거룩이 11조와 주일 성수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왜 거룩이 행위로만 이해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와 예기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소유입니다. 집중입니다. 헌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불평하는 민족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집중합니다. 그 백성에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그 백성에게 바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헌신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나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바치신 분입니다. 세금을 뗀 11조를 내야 하는지 총액에 대한 11조를 내야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런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거룩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